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28장 36절부터 48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8장 36절부터 4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네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내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짐으로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나무와 토지 소사는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그는 내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구워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4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네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 멍에를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하기 위해 나온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가 시작되는 주일을 잘 보내시고 아침부터 기도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 나오는 신명기 28장에서는 1절부터 14절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을 때 이스라엘 가운데 있을 하나님의 복에 대하여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28장의 마지막인 68절까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에 이스라엘이 만나게 될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와 징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본문을 보면 축복에 비하여 저주가 너무 긴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징계를 내리고 싶어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하였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에 이스라엘이 스스로 그 재앙을 불러온 것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면 이스라엘 가운데 축복으로 내려졌던 그것이 그대로 반대로 저주로 내려짐을 보여줍니다. 먼저 신명기 28장 13절에서는 이렇게 축복하였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하지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지 않는 이스라엘에게는 그 심판이 그대로 반대로 이스라엘 가운데 내려집니다. 28장 44절 말씀입니다. 그는 내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구워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이것이 이스라엘 가운데 쌓이고 쌓여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에 끌려갈 것입니다. 28장 3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네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의 본래적인 모습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는 노예였고 광야에서는 방황하는 나그네였습니다. 땅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힘도 다른 나라보다 월등히 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에 그들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율법을 받은 이후에 한참 시간이 지났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차지했던 땅은 다시 빼앗겨 버렸습니다. 강한 힘을 가진 다른 나라에게, 땅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더 큰 나라에게 땅을 빼앗기고 민족은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하던 대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은혜를 누릴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내게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거를 은혜로 여기며 받아 누려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은혜 받은 자로서 살 때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계속해서 살 수 있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내게 내려졌던 그 은혜는 반대로 뒤집은 저주가 내 삶에 있게 될 것임을 오늘 말씀 가운데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거듭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기를 즐거워하지 않으십니다. 심판하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곧바로 죄를 지었을 때 곧바로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거듭 경고하시면서 그 악한 길에서 떠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28장 45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아멘. 하나님이 앞에서 더 긴 내용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심은 무슨 이유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오래 참으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잘못하고 그런 이스라엘을 곧바로 경고하고 바로 징계하셨다면 그 징계와 심판은 짧게 끝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하여 참고 참으시고 또 참으십니다. 경고하시고 경고하시고 또 경고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와 저주가 길어지게 만듭니다. 반면에 축복은 잘하였을 때 바로 내려지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에 끌려가는 하나님의 가장 큰 징계는 단번에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오랜 경고와 작은 징계들이 있었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저주가 이스라엘 가운데 찾아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저주가 나에게 옵니다. 저주가 나를 따릅니다. 저주가 마침내 내게 이르렀습니다. 그러면 그 저주는 결국 나를 멸하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저주의 목적은 이스라엘을 혼내주시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표징과 훈계가 그 목적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28장 46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하나님이 이것을 미리 말씀하심은 하나님의 경고이고 훈계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심판하지 않으시고 경고하시는 것은 그 일을 반드시 행할 것임을 말씀해 주시는 표징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지만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되면 범죄하면서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도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바로와 애굽에 내린 10가지의 재앙이 나옵니다. 그 10가지의 재앙은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애굽의 각 신들을 심판하시는 것이며 애굽 사람들이 잘못된 신을 섬기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10번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나아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더욱 괴롭게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고 문제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어떤 문제는 내가 잘못을 해서 스스로 불러온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 같은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일들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내 삶에 만나는 하나님의 징계도 하나님께서 나를 바른 길로 돌이키시려는 하나님의 선한 능력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유를 알 수 없게 당하는 그 어려움도 그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잘못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아무리 지금 당장 내 입에 달고 내 몸에 좋은 일, 복이 내 가운데 가득한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은 나에게 저주가 될 것입니다. 만약에 비록 지금 내 몸이 괴롭고 내 입에 쓴 것을 먹게 되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은 약이 되고 새로운 힘과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어려운 일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도구로, 역전시키는 역사를 경험하는 도구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일 가운데에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 기쁨을 더욱더 크게 누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닥친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든 일을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문제가 있을 때 나를 바로 징계하지 않으시고 경고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 경고를 올바로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셔서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셔서 내리시는 경고임을 듣고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의 복을 원하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있음을 구하오니 주여 나의 가운데 함께하사 주의 복에 복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에서 멀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 삶에 동행하시며 함께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